수양회 중에서 좀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순서가 그렇다는 거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 이제 우리 중에서 일부는 또 기차 시간에 맞춰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증시간 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늘 간증하고 또 감사를 나누는데 아마 그 시간을 갖기는 해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수양의 기간 동안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메시지의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행복한 것은 우리 유나의 작품이 주보에 실려져서 맞나요? 아니요 이게? 그럼 이 그림은 누구 거? 누구 거 몰라요? 어쨌든 모르니까 유나 작품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합시다. 참 행복한 가정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식과 신앙이 겸비한 두 장로로 인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찬양팀들은 매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이번 수양에 기도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그 자체가 기도가 됐고 참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찬양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재생산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제 주일에도 드러머도 바뀌고 찬양 인도자들도 바뀌고 여기 그렇게 되는데 다음 세대도 그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양육되고 세워지는 것은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찬양들이 서신 가운데서 있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것이 감사했고 매년마다 우리 여선교회의 수고로 인하여 만족감을 얻습니다. 어쩌면 수양에 올 때에 이런 말씀보다는 뭘 먹을까를 더 기대하고 올 것 같은데요. 이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선교회 모두의 수고로 인하여 만족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우리 천매실 권사, 문숙희 권사, 이명남 권사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더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여선교회를 대표해서 이 세 분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서시인이 1박 2일이라는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 돼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감사를 표하고 또 함께 감사한 것들을 공유하기 원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참다는 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시간마다 반복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수양의 주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신학적 기초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은 그 기초 위에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세울 수 있는, 어제도 언급했듯이 실선 그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말한다면 실천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체로서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롭게 사는 삶이에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주체로서 살고 지혜롭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생활화될 줄 압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주체로 살기 위하여 요청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일상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움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관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만 가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맨날 만날 때마다 내가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삶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복된 삶,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성경 용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창세기 1장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했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 중에 하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계시로 주신 말씀 중에 일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면 이렇게만 산다면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된 삶으로 세워진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하는 관심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런 여기에 관계된 것들을 네 가지 언어에 담아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언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죠. 우리가 수양회 때 정말 받은 은혜들이 많지만 작년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 서신 가족들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네 가지 언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자 말이죠. 이 시간은 실천신학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적용 중심의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언어, 또 다른 하나는 시간,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변화라는 이 네 가지 언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네 가지 언어야말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어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언어와 관계돼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볼 때 불행하게 사는 원인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정말 모든 것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정말 아까 게임 체인지라는 그런 언어를 썼는데 우리 언어를 체인지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언어가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실한 것은 언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파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능력이에요. 가정생활을 한번 잠시 돌아보세요. 가정생활, 가족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거의 8, 90%가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언어를 하든지 정말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언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언어들이 아름다운 언어예요. 일상 속에서 이 언어들을 계속해서 창조해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언어들을 창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의 위력을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파괴의 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뭐에 비유했죠? 배의 키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배에 비해서 키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죠.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배의 키로 비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언어를 갖다가 불에 비유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가에 간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우리 그런 어려움을 알고 드럼통 하나를 굴뚝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정겹습니다. 맨날 거의 매일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굴뚝에서 연기가 정말 모락모락 나는데 다 쓰레기 태우는 그런 것들이죠. 그 작은 불이지만 거기다 집어넣은 거를 모두 다 태울 때까지 그 불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상에는 마땅히 태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서 마땅히 태워야 될 것들을 태우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지 말아야 될 것, 캐나다에서 몇 달 동안 지금까지도 2달 동안인가요? 몇 달이에요? 지금까지 타는데 그 산불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파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불에 비유한 것은 이것은 이 언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창조적이냐면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액의 사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말렉 사람 도액이 그 모습을 봤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하들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무도 다윗에 있는 곳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 숨기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도액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사실을 똑같이 봤어요.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뭐냐면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로 알고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액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애곡에서 말했는데
이걸 간사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을 이렇게 도왔다. 그래서 도에게 간사한 말로 인해서 한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다 제사장들이죠. 85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혀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황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함으로 인하여 정말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모세를 들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거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바울의 언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철학자라면 난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입니다. 이걸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사상을 다룰 때에 바울의 로마서를 인정하지 않고는 다룰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가 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세우는 일, 사람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요. 어거스틴은 바울의 아름다운 언어로 인해서 변화가 돼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동일하게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루터가 변화됐고 루터가 부패한 교회 자체를 개혁하는 일들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는 내 당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가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받을 만한 언어를 사용하고 칭찬받을 만한 언어를 창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참 주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언어 하나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결과 살아났단 말이죠. 언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나갑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됩니다. 언어로 인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그 여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다 언어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비난받는 것도 언어, 부하들이 비난받는 것도 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며 살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가정이 세워질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은 참 언어에 세례받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요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언어, 어떤 단어입니까?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면 죽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간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시간을 활용했느냐, 살아왔느냐라는 것과, 그러면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돼요. 시간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한 시인을 통하여 시간을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인은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인도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받은 새날에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허락해 주신 시간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역시 삶의 여정에서 분주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 중에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연약해서 이런 일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내 모습이 달라져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경험에 비춰볼 때 시간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다투어요. 다투는데 뭐냐면 맨날 똑같은 문제로 다툽니다. 시간이 돼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내가 그 시간에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정말 요즘 가면요,
정말 피가 잘 자라는데, 요번 특별한 식물을 좀 심었어요. 미역치를 잔뜩 심어서, 그제만 해도 땅을 전부 다 해놓고 심었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비가 요즘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심은 거는 보이지 않고 다 풀만 보여요. 올해 이제 밭을 3번째 이제 약을 안 치니까 풀을 폈는데 지금 귀중한 거 심은 곳에 보이질 않는데 피가 하루에 몇 cm씩 자라는데 지금 그 두께가 이만큼 잘 알죠? 거기 그 밭도 피가 나요? 네. 이만한 두께에 그 뿌리가 진짜 손가락 많은 놈들이 뿌리를 내려서 졌는데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해요. 거기 심어놓은 거는 보이지 않고 이게 다 죽는. 그러니까 그거 뽑다 보면 식사 시간도 잘 몰라요. 근데 12시 점심 해놓고 이거 1시까지는 인내로 기다리는데 그 이상 되면 이제 전화해서 오늘 밥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시급한 일만 쫓아가다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어제도 인용했지만 만약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밤을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는 결과가 있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의 삶의 의미를 몰라요. 뭘 하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죽느냐, 나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치 중심의 그 시간을 투자해요. 요즘 계속해서 내가 후회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후회하는데 이제 결국은 또 고쳐지겠죠. 아이고 어차피 풀 다 매지 못하는데 차라리 1시간 일찍 가서 밥 먹고 지금 나와서 풀을 매게 된다면 둘 다 행복할 건데 어차피 그 일은 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의식하면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주어진 시간 의식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바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고백 중에 늘 감동받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바울은 적어도 이 고백에 비추어 볼 때에 시간을 다스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 보는데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노라라고 말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절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시간은 의식을 가지고 산 바울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노후가 돼서 내가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바울과 같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지금 앞으로 나의 삶에는 소망이 가득 차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해 줬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언어 다음으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언어가 뭐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했어요. 분노라는 이 언어를 정한 거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정한 것은 성경을 보나 우리 삶의 경험을 보나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나 분노는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있는 것은 모든 것, 내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 나와 관계된 모두의 삶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가정들이 계속해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대부분이 분노예요. 분노가 됩니다. 여기 가정이 무너진 성경의 최초의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가정이 무너진 거가 뭐냐면 형의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분노로 인해서 아벨이 죽었지만 이웃이 죽었어요. 죽었지만 본인도 어떻습니까? 이거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가 가면 갈수록 그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있어서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0일 금식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산에 가서요. 만약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다가 백성들이 방자에 우상 숭배하면서 떠드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런데 분노해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했어야 돼요. 40일만 해도 될 건데 80일 금식했다고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래요. 이후부터 분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 못하고 황폐하게 할 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삶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면 변화가 오늘 모든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관계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최장로가 잘 알겠네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물건이 뭡니까? 그 찾아보니까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라고 그래요. 그래핀은 뭔지 전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래. 근데 이게 철보다 강하고 몇 배 강하냐 하면 200배나 강하답니다. 그리고 열전도열과 또 전기 통하는 그 도전율이 아주 높아가지고 굉장히 나노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두께가 뭐냐면 머리카락의 100만 분지일 정도로 얇다고 그럽니다. 전도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이 뭐냐면 마이크로메다당 $1,00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분지 마이크로니까 100만인가? 10에 마이너스 6승 그게 $1,000래요. 그러면 1mm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 안 돼요? 아무튼 전 계산 잘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니까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앞으로 변화를 예측하는 그 책들 보면 공통점이 2026년에서부터 30년까지를 주로 얘기하죠. 미리 얘기하면 10년 단위로 말하니까 조금 먼저 얘기하면 한 2025년 이후라고 하고 조금 늦게 말한 사람은 203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거의 다 쓸모없는 것들이 돼요. 거의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한때는 연탄 가게 하면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연탄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양복점 지금 잘 돼야 안 돼요. 없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소중하게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뭔 자격증이라고 했죠? 감리사 자격증. 이게 이제 몇 년 가면 지금은 소중해서 잘 쓰지만 열심히 쓰세요. 가면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진단도 거의 다 로봇이 하는데 더 정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중한 것들이 아주 불과 몇 년 후면 쓸모없는 것들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노동시장 확보하라, 노동자들 보호하라, 암만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송탄에서 그래도 유지로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서 있게 되는데 그 삼성 반도체가 400만 평?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전부 가서 우리 노동 기회를 좀 달라고 했더니 보여주고 공장 질 때만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보니까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기계가 하고 고급 인력 몇 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늘 그 얘기를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노동하고 있다면 몇 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에 민감해서 그 변화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적 일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들이 되죠.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 다시 말하면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분노, 변화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현대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몇 가지 그 언어로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각할 여유가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가고 또 세워지고 우리 주변을 또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또 그런 능력들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축복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로서 네 가지, 신학적 기초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입니다. 내 삶이 노래할 이유가 되죠.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찬양의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승화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고통조차도 삶의 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 기초가 돼요. 근데 이 기초 위에서 적어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주체로서 살고 지혜롭게 살되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하자면 그런 일들을 바로 언어와 시간과 그 다음에 분노라는 부분들, 물론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변화라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양의 마지막 주신 말씀을 모두 다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내 삶을 언급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바울처럼 노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로서 스스로를 세워가게 된다면 또 올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수양회가 우리의 삶을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잘 적용해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수양회 허락해 주시고 또 본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양회 기간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또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세울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꿈꾸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